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먼저 제가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과 함께 그 길 가니 안심입니다. 뭐 안심 스테이크 할 때 안심이 아니라요. 이 안심은 염려와 걱정이 없이 평안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 길과 함께 그 길 가니 안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길과 함께 그 길 가니 안심입니다.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10절부터 28장이네요. 10절부터 22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서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말씀 잠깐 복습해 볼까요? 네. 이삭에 대한 얘기였죠. 이삭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제가 얘기했었는데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삭은 뭐뭐이다. 예, 이삭은 뭐뭐이다. 뭘까요? 사모님 막 눈을 피하시는데 이삭은 두 글자입니다. 뭐뭐이다. 이삭은 아버지이다 일까요? 네. 이제 제가 반성해야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제 탓입니다. 이삭은 아들이다. 기억나시죠? 이제 이삭은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이시고 우리 모두도 그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그 복을 다 누리는 아들 이삭이죠. 이삭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께 아무 값 없이 은혜로 주신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지금만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0년 아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맏아들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사실은 가지도 못하고 주저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치도 못하고 여전히 갇혀서 사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예, 당연해요. 우리가 단번에 이삭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단번에 이삭이 되어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지만 그것을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단이 왕 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살던 그 오랜 세월이 있거든요. 스스로의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오랜 세월의 그 힘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관성아시죠? 관성처럼 우리를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과정이 필요한지 아세요? 항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면 필수 과목 있고 일렉티브 선택 과목 있죠. 서렌더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뭐 하나님께 항복 뭐 이런 과목이 있다고 한번 쳐보면요,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요, 필수 과목이에요. 이삭이 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기 위한 필수 과목이 바로 항복이라는 과목입니다. 여러분 우여곡절과 고난도 필요하고요, 게다가 시간도 많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 어마어마한 약속인데 이게 실감이 안 나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여전히 작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지체가 되는 것 같으니 우리가 자꾸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나요? 스스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보고자 그렇게 시도를 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텐데, 우리가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요, 자꾸 어떤 꼼수를 생각하고 뭔가 그 약속을 앞당겨 보겠다고 뭔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야곱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그 삶은 참 고단했고 참 가련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 너무 흥미로워요. 그리고 너무 안심이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야곱 태어날 때부터요, 참 보잘것없이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풍성한 헤어를 이렇게 자랑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야곱은 조그만 게 완전히 민둥민둥한 벌거숭이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에서가 입고 있는 이 털옷은요,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인간이 가지고 나오는 어떤 재능 같은 거를 상징한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살이 좀 검고 붉죠. 그리고 제가 좀 헤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니던 교회 친한 형이, 누나가 저보고 애소라고 불렀었어요. 애소. 지금 생각하면 참 이게 욕인데 애소 신학에 망령된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털 때문에 저를 애소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저는 돌아보면 재능이 많은 사람은 아니고요. 이게 검붉은 이유가 원래도 조금 검은 편이긴 한데 아프리카에서 11년 동안 끄슬려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털은 갖고 살아봤자 뭐 별로 쓸모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에서는요, 태어나서부터 아주 남달랐어요. 한번 장성에서도 그 어렸을 때 그 모습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경에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요 들사람이 되었다, 남자 중에 남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석양이 확 지고 있는 저 멀리에 한 남자가, 피부는 붉고 근육질의 한 남자가 여기 사냥을 한 사슴, 이만한 사슴을 딱 등에 업고 바람을 휘날리며 그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걸어오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깨도 널찍하고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 요새는 인기 많은 남자가 꽃미남이 대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대에는 안 통할 법도 한데 당시에는 이게 진짜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어떤 인기남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좋아했어요. 아버지도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에서를 편애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어땠냐면요,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성격도 되게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늘 장막에 거주했다. 그리고 부엌을 들락날락하면서 맨날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있던 그런 자가, 마마보이가 야곱이었습니다. 재능도 별로 없고 남자답지도 않고 인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야곱이었는데, 한 가지 가진 게 있었는데, 남다른 것이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JQ라고 하세요? JQ. 여러분 IQ 아시죠? IQ.
인텔리전스 쿼션트란 뜻입니다. 예, 지능 지수. EQ라고 들어보셨어요? EQ? 요새 인기 많은 IQ가 높아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EQ가 높아야 된다. 그게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쿼션트라는 그런 뜻이에요. 감성 지수 이런 건데 사람을 잘 동감해주고 뭐 이런 의미입니다. JQ는 뭘까요? 예, 잔머리 쿼션트. 예, 잔머리 쿼션트가 JQ예요. 야곱은 잔머리가 아주 잘 돌아갔어요. 꾀가 많았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오기가 대단했습니다. 아주 끈기, 좋게 말하면 끈기인데 이 오기가 대단해가지고 지구는 못 사는 성격이었어요. 어머니 복중에 서 있을 때부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아들들이 태중에 서로 싸우는지라.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야곱이 싸움을 건 거예요. 그리고 에서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끝내 붙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발꿈치를 잡았던 게 야곱입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발꿈치를 잡다, 뭘 잡다 이런 뜻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게 의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이 아주 큰 사기를 2번을 칩니다. 제가 이따가 나누겠지만 팥죽으로 장자의 권한을 빼앗고요. 그 다음에 에서가 받을 축복을 변장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또 사기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약탈자였고 야곱은 강도였어요. 근데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남자 중에 남자, 괜찮은 남자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사하고 비겁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거대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대업을 이어갈 사람으로 누구를 택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에서를 택하겠습니까? 야곱을 택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야곱 같은 자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의아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 인간의 어떤 됨됨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자격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남다른 점이 있겠지. 저 사람은 좀 성품이 착하겠지. 아니면 사람 됨됨이가 좋거나 그것도 아니면 믿음이 크거나 뭐 아니면 참 신실하거나 부지런하거나 그래도 뭐라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과 무관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안 믿으시는 표정이라서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이 이제 말라기서에 나오는 예언을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되뇌이는 거거든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미 복중에 태중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기 전이죠. 무슨 악행을 벌이기도 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약속을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야곱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에서는 뭡니까?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니 이게 얼마나 unfair한가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뭐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착한 행실도 한 적 없는 야곱, 그 야곱을 뭐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택하신 것까지는 내가 인정한다고 쳐도 에서는 또 무슨 잘못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복중에서부터 미움을 받나? 뭐 이런 의구심도 생길 거예요. 바울이 이걸 딱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쓰실 그릇들을 그분의 뜻에 합하게 만들 권한이 있으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야곱 택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를 택하시고 그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은혜였어요.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택하셨는데 이게 만사형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대단히 고단하고 대단히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에서가 잘 나간 것 같아요. 에서가 강성해졌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복받고 뭐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택하심이 무엇인가? 뭐가 유익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하신 자의 그 인생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이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분의 택하심입니다.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꾀를 의지했죠. 사기를 치고, 그래서 위기가 오자 위기를 모면하려고 도망가고, 또 도망간 그 자리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도를 거스리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도중에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여러분 택하심 받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꽃길만 펼쳐지겠군요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산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임을 선언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때로는 부드럽게 안아주시죠. 처음에는 좀 많이 그래요. 근데 때로는 회초리도 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입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이렇게 빚어가십니다. 반면에 에서는요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니 에서가 원래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으니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이었으니 성공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냥 이 찰나 같은 인상에서 자기 힘 믿고 열심히 사니까 성공하고,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만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실력자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리까지는 아예 쳐다도 못하는 삶을 에서는 살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 택함 받았고 약속을 받은 자인데 여전히 에서가 입었던 그 털옷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어떻게든 그 털옷을 만들어서라도 입어보려고 복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털옷은 눈에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 땅에서 끝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진짜라고 믿어요. 이 시대는 더합니다. 눈에 보이고 증명이 되어야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과학주의에 매몰돼 있어요. 하나님 약속도 좋고 내가 말씀도 믿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더디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지고 나에게 감각되어지는 것이 더 진짜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야곱도 그렇듯이요. 늘 형이 가진 재능, 늘 형이 가진 그 아버지의 사랑,
늘 형이 받을 그 장자의 권한을 털옷을 부러워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부러워하는 그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계획하고 술수를 부리고 속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화나는 사람들 있죠? 여기 계신가 모르겠네요. 예. 예, 다른 건 다 참아도 배고픈 건 못 참는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에서가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간파했습니다. 그 약점을. 그래서 형이 가장 배고픈 시간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형이 배고픈 그 배를 움켜쥐고 나오는 그 길목에다가 맛있는 요리를 해놓고 냄새를 솔솔 풍겨요. 에서가 냄새를 맡고 오죠. 나한테 한 그릇 좀 다오. 딱 걸렸구나. 속으로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한 그릇 줄게. 에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갔다. 신약에서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한 그릇 먹고 사는 문제에 팔아넘긴 자, 그래서 망령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에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야곱이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더 큰 사기를 치죠. 여러분, 교회 밥을 좀 먹으면 그냥 뭐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 다 잘 아는 얘기인데 저에게는 감사하게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딱 2분 동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총명함도 다 사라졌고요. 복중에서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시의 풍속이 장자에게 축복하고 물려줘야 되니까 아무 주저함 없이 자신이 편애하는 에서를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와라. 그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마.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이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군소리 말고 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빨리 염소 새끼 잡아와라. 네가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별미를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형인 척 들고 들어가서 그냥 축복을 받아내. 아버지 속이란 얘기죠.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 축복은 나도 받고 싶은데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나 만져보면 대번에 들통나요. 아빠 속인 거 걸리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겁나요 엄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가 좀 과장했지만 이게 야곱이 70대 때 했던 얘기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77세다 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비호감이죠. 어머니가 말해요. 아버지가 저주하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몸에다가 염소털 붙이고 형 옷 입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깜빡 속아 넘어갈 거야. 이 사기극의 결과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까지 잘 속여서 축복은 받아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축복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축복이었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야곱이 꾀를 부리고 축복을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받지 않았으면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 작정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의 꾀와 어떤 술책으로 받아내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야곱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줄 알았던 이 사기극이 비극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됩니다. 형 에서가 노발대발해요. 형 에서가 알아챘거든요. 내가 축복을 빼앗겼구나. 그리고 이삭은 떱니다. 화가 나서 떨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자신이 잊고 있던 하나님의 그 뜻, 동생이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마 떠올라서 떨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에서는 화가 나서 이 쥐방울 같은 놈 내가 잡아서 죽이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 바로 내가 이 동생 놈을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찾아다녀요.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이게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어요. 야곱은 20년 후에 가나안 돌아왔는데 그때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당시 셀폰이 있었겠습니까?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이메일이 있었겠습니까? 형이 무서워서 형한테 잡혀 죽을까 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난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란에서 너무 사랑해서 14년 무인봉사에서 얻은 그 아내 라헬도 젊어서 하늘나라로 보내고요. 그 라헬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어렸을 때 형들에게 속아서 생이별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사는 야곱의 인생. 이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야곱이 이제 도망가는 그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려는 거예요. 급하게 떠나는 거예요. 하란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죠.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하란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 또 부르셔서 끌어내렸던 그 도시가 하란인데 야곱은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계획과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는 우리가 거꾸로 가게 돼요. 주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지 못하고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거꾸로 가게 됩니다. 이 야곱의 여정은 시작부터 굉장히 힘들었어요. 성경에서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잠 못 드는 그 밤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참 죽을 것만 같은 그 비통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한 돌을 가져다가 눕죠. 그리고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을 본인이 꾸려고 꾼 게 아니라 꿈이 꾸어진 거겠죠. 꿈속에서 한 사닥다리를 보는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 하면 어떻죠? 자기가 출발하는 그 자리에 딱 닿아놓고 자기가 향하는 곳으로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딱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늘에 닿아 있는 그곳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찾아오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스스로 사다리를 놓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를요? 사기꾼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을, 이 도망자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를 하나님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 어떻게 내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느냐 하고 책망치도 않으세요. 대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고 이 모든 땅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본인의 조급함과 본인의 꾀로 거짓말 때문에 사기극 때문에 도망자 신사가 되어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든든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좌충우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많이 갔거든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러 곳에 다녀봤지만 늘 믿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제 고백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길을 정해놓고 너 이 길로만 걸어 하신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한 문을 딱 놓고 너는 이 문만 통과해서 그렇게 가야만 해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오직 길이 되신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길이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 길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같은 약속도 하셨죠.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도 있겠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엉뚱한 데로 가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시죠? 어디 잘못 들면 그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만 되면요 다시 잘못된 데서 길을 찾아주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야곱은 한 20년을 헤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늘 함께 계셨고 야곱이 비록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온 그 삶도 하나님께서 다 재료로 삼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길이 되겠다 하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너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됩니다.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스타일이라서 되게 안 움직여요. 선교지에서도 늘 그랬고 사역을 할 때도 약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고 말씀으로 또 재차 확인해 주시고 이래야지 어떤 사역을 시작하고 했는데 제 그 당시에 멘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무 주저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힘들어. 일단 가.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이 되면 가면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같다 그러면 가십시오. 행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외로울 때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참 외롭더라고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근데 인생은 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 외롭다는 얘기인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호흡도 하지만 계속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온 마음과 신경을 쓰고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잘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윙가게를 차리느냐 내가 옷가게를 차리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선택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떠한 선택에도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결국 때로는 돌아가겠죠. 때로는 매도 맞겠지만 결국 선한 길로 종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시겠다.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늘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야곱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잘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야곱이 뭐라 그러죠?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물어봐요. 조건을 걸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야곱은 만일 하나님이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면 하고 다시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 야곱의 수준이에요. 그의 소원을 보면 먹고 사는 염려뿐이고요. 또 자신의 일신의 평안을 보장해주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이게 딜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 이 딜을 해보겠다는 이 완악함도 하나님께서 다 너그럽게 보아주세요. 왜냐하면 야곱이 아직 그 수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야곱의 믿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야곱을 종국에는 어떤 사람까지 만드신지 아십니까? 에서를 만나서 벌벌 떨면서 7번 절을 하던 그 야곱을 바로 앞에 세워서 바로를 축복하는 담대한 자로 하나님 만드세요.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보겠다고 난리치던 그 야곱을요. 요셉이 아들 둘을 데려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차남에게 오른손을 대고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셔갑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 야곱 얘기 들으면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야곱이거든요. 제가 믿음 없는 자고 제가 간사한 자고 또 여전히 미완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 복중에서 택하심을 입었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 택하심을 입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나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선함도 우리 나오기도 전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열정도 없을 때 믿음도 없을 때 이미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뭐죠? 매맞으면서 돌아가느냐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그 길로 칭찬받으면서 주님을 누리면서 가느냐 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는 그날까지 야곱처럼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했던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그 영광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바울이 요약해 준 것 같아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비록 우리가 나의 꾀에 빠져서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우리가 함께 하셔서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길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때로는 좀 돌아갈 수 있지만 그것조차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재료로 삼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길과 함께 그 길 가는 저희 모두는요 안심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쁨이요 평강입니다. 함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시간 안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의 손길을 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연보를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생명이 탄생되는 그 일 가운데 주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그리고 드리지 못하는 손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